있는 시간,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행복이 넘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로 나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일을 기다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다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정말 나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뭐 했냐, 야 당신같이 그런 나쁜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는데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쁜 일을 했는데 세례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뭘 해주냐면 정말 기적도 베풀어 주어서 병자를 살렸어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인성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해줬냐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이제 세례요한이 또 뭘 했냐면 자기가 목회하다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안드레나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누구의 제자로 다 보내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예수님께 할 만큼 다 했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이 올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메시아다고 누가 고백해 주었어요? 세례요한이 고백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도 많이 행해요. 여러 가지 이적도 많이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기적도 행해 주시고 너무나 많이 치유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누구에게만 해주지 않아요? 나에게만 해주지 않아. 진우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진우처럼 예배도 잘 드리고 그냥 이제 목사님에게 인사도 잘하는데 누구에게만 예수님께서 신경 안 써줘요? 진우에게만 신경 안 써줘. 그러면 진우가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해죠. 많이 섭섭하겠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세례요한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런다 할지라도 섭섭하지 않는 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정한 신앙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하는데 너가 누구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라. 예수님께 시험 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신앙도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또 좋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멘도 잘하고 목사님 빨리 끝내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목사님도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오후 예배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지금. 그래서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다. 상황을 초월한단 말은 이런 환경 주변 여건들을 초월해야 돼.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뛰어넘냐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이야기인데 예수님 이제 세례요한은 생략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정말 잘했어요. 정말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자기 상황은 뭐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막 치유해주고 병도 낫게 하고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에게는 뭘 또 베풀어 주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꺼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어떤 믿음을 갖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황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한다면 오늘 달란트 잔치 많이 받았다고 이제 믿음이 좋아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를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른바 뭘 초월한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뭐냐면 어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들이 있었는데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렸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정말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날렸어.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또 뭐가 걸렸어요? 병이 걸렸네. 그래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나 뭐냐면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뭐냐면 손으로 만지지도 못했어요. 몸이 너무나 막 더럽고 막 이제 몸이 막 이제 딱지가 으지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조각으로 한마디로 말 돌조각으로 뭘 만지냐면 자기 몸을 빡빡 긁었어요. 이제 이럴 정도로 욥이 뭐 했어요?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욥의 부인이 나쁘다고 하지만 이제 욥의 부인도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거냐면 당신이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아픔을 주는 것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뭐하고 죽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의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욥기 2장 9절 보십시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래 하나님을 뭐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욥의 부인이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욥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심하게 재난이 올 수 있을까? 고통이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진우 말처럼 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진우야 너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 아빠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막 돈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집도 다 허물어지고 막 자식도 다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부인이 봤어요. 부인이 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그랬던 욥의 신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이제 2장 10절을 보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도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게 환경을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만 주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주시는 분이라고요? 복도 주시는 분, 또 우리에게 무엇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화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욥과 같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어도 아멘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화도 불행이 닥쳐도 여호와 여러분 흔들림 없이 누구를 믿는 신앙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직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하기 힘들죠. 아멘 안 하죠? 어른들도 안 하죠. 주일학교에서 당연히 안 하겠지. 이게 말이 돼? 아유 해요. 우리 교회 이제 진우는 아마 우리 진우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우리 뭐 이제 주일학교 목사님 너무 복됐어요. 이런 귀한 제자를 두었으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애가 있다니 욥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라. 그래서 다니엘서도 나오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거대한 두랍 형제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절을 하고 이야기해요. 절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진우를 이제 불 속에 던져버리기로 했어요. 용광로 속에. 그랬더니 진우는 그럴 때 우리 진우는 어떻게 반응할까? 싫어요. 아니 싫어야 할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갈래? 아니면 우상에게 절할래? 그러면 불태워 죽어요. 그래. 우리 주일학교, 달란트, 달란트, 정말 우리 주일학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보통. 이런 교회. 이제 푸른불에 들어간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냐면,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해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찬양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 진우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두가 도전되어지는 은혜였길 바랍니다. 아멘. 주일학 교사들도 다 도전돼야 돼. 진우가 네가 앞으로 교사해라. 뭐냐면 이런 환경 속에도 우리는 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니엘 3장 13절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뭐에게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 교사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다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홍사님 어디에 있어요? 주일학교에 있어요.
뭐 중고등부는 아직 없는 것 같아. 안 나타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 정도의 교회가 돼야 돼. 정말 목회할 만하죠. 이 정도 교회인데. 뭐냐면, 우리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내가 절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풀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른 신앙이에요. 이걸 바로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뭘 해야 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십자가 지는 거 너무 좋아요? 힘들어요? 진우야? 너무너무 힘들죠? 십자가의 고통, 막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우야?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죠. 그렇죠.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어제?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고. 진우야,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버려두던 아버지가 있다면 너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도 아니야,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품에 나를 어떻게 의탁한다고. 이렇게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환경에 내가 복을 받아야만이, 잘 돼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환경을 초월해서 때로는 내가 사업이 망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오늘 정말 목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딱 여기서 끝내도 좋을 것 같아. 뭐라고 하냐면, 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신뢰하리라?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참빛교회라고. 이런 자랑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는 화요일날 설교하거나 공교회 전사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애가 있다고 사진 하나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정말 지금 사진을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너희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냐, 이런 교회로 이제 한다면 정말 한 명에게 뭐라고요? 영혼을 키운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라는 생각을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요? 우리 참빛교회라는 사실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풀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환경 따라 믿는 삶이 아니라 뭐 따라 살아간다고요? 뭐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객관적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객관적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구해줬어요. 그런데 나는 안 구해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이 좀 어렵다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살렸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그리고 마침내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니까 21절 보니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고 지금도 누구는 일하고 계세요? 진우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이제 신앙이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사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의 1907년에 우리가 평양 대붕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885년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나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교회는 어쩔지 몰라도 우리 참빛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탄생하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이제 도전을 받아야 돼. 자기 교회에 이런 일꾼이 없다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거야.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죽어있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 이런 객관적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병이 안 나와도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문제가 있어도 어딘가에서는 누가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렇죠, 진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이제 열방의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좋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이곳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때로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지금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약적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약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적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절이냐면 22절 보십시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아멘.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답이 아니라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가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이냐면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뭘 고치지 못했어요? 눈먼 자를 고치지 못했어요. 눈먼 자를 고치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만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무슨 사역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눈먼 자를 고쳤다. 귀먹은 자를 들리겠다. 이것은 누구만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만 가능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 이건 무슨 일이라 그런 거예요? 즉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리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언제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사야 29장 18절 보면 그날에 귀먹은 자가 책의 말을 듣고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서 눈먼 자의 눈이 볼 것이다. 아멘. 무슨 일이 벌어요? 눈을 뜨는 일은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다른 사람이 가능해야 메시아만 가능하다고. 누구만 가능하다고 진우야? 메시아만 가능하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메시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35장 5절과 9절부터 그때 눈먼 자의 눈이 밝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아멘. 이건 철저하게 예수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아 너가 감옥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벌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뭘 믿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뭘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진우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뭘 믿으라고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좋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냐?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그냥 약속을 그냥 죽었다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분들은 다 뭘 믿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들에서 거기서 끝났다면 끝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3배 어떻게요? 부활하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는 사탄은 이 땅에 뭐라고 그래요?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야. 어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할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한 영광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